안녕하세요. 말씀숲 큐티 이목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토스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다곤 신이 당연히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들에겐 최고의 전리품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이 승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넣은 다음 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어져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생겼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고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환난을 더하셔서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이내 하나님의 궤는 에그론으로 옮겨졌으나 그곳 사람들은 기급하며 반대하죠. 하나님의 환난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 아래 대적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 운명이라 확신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악성종기, 블레셋은 이 끔찍한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지했습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종기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악한 영, 공중곳을 잡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의 상징이죠. 영적으로 무력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 교만한 행태는 큰 실패를 경험하겠죠.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군대도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그 와중에 아기를 낳고 낙심하여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죠. 모든 것에 패배한 이스라엘, 그 절망의 때에 역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악성 종양이 가는 곳마다 퍼진 것입니다. 블레셋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티끌만큼도 없이 오직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장이고 성도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다곤의 손목을 끊어버리듯 악한 영들의 손목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음란과 탐욕, 온갖 정욕의 영의 공격으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의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없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자존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 사람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속성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일하시는데 피조물의 도움이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착각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과 지치지 않는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뭔가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자존성을 배경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궤를 이용했던 홈리 비누아스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 되심과 자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철저히 회개한 후 주님의 손만 붙들 뿐입니다. 그때 다시 역전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